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더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히려 잠잠해지던 이 확진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제적인 오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다시 또 우리가 그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숨 걸어도 될 만남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안악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악골의 호랑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74년에서 195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독자로 태어났고 잘 어린 시절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이제 가세가 기울고 가난해지면서 점점 이제 포악한, 그리고 깡패로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악교회의 스왈론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김익두라는 이 청년은 마치 그 정신병자 같은 그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매일 소리내서 울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완전히 그 기도와 말씀에 푹 빠져서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삽니다. 깡패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사망 진단서를 돌린 거죠.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받고는 뛸 듯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잔인했으면 얼마나 못된 일을 하고 다녔으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좋아서 춤을 출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 보란 듯이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들 뒤로 나자빠질 정도죠. 그런데 그의 손에는 시커먼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등장에 놀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 변화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물 한 동이를 가져와서 그의 머리에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때 그 물을 붓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옛날 김익두를 만났다면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기믹들을 만나서 당신은 살았습니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하늘의 백성,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변화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비유 삼아서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자연현상인 바람에 빗대어 설명하는 그 시간, 아마도 늦은 밤이었을 거고요. 예루살렘 위치한 자리가 좀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밤에 선선한 바람이 또 불어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의 신비를 바람에 빗대어서 좀 더 쉽게 니고데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바람과 관련시키는 것은 구약의 전통과도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가보니까 퓨누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푸뉴마나 루아흐나 둘 다 바람이에요. 그런데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 약 한 370회 정도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이나 성령으로 사용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시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7절에서 말한 이 단어는 바람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 푸뉴마나 루아흐는 바람, 그 바람이라는 뜻은 영이나 성령으로 그렇게 의미하여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용법과 히브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가 성령과 바람을 관련시켜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성령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둘째는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현상의 결과는 보이듯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바람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일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피부로 느끼죠. 근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느낍니다. 아, 바람이 있구나. 아, 공기가 있구나.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와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의 위력,
흩날리는 옷과 머리카락에 우리는 바람의 존재와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 때가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눈이 하나 더 생깁니까? 저 사람 거듭났다고 해서 코가 뒤집혀져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내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마에 어떤 표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어떤 표시나 표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핍박, 로마 시대의 그 핍박, 그리고 지금 21세기 들어서서도 공산국가를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로마 당시 때에는 막 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사지를 찢어서 죽게 했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런데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믿음의 표적이 이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구차하게 거짓말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표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전에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못합니다. 마음에 갇히게 생기고 찔림이 오고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양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있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더니 이제는 뭔가 한 가지를 행해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행해요.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성령으로 나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여러분, 깡패 김익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변화된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1961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는 이런 소감을 말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런데 1971년, 10년 뒤죠.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가가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라고. 두 사람의 말이 전혀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차 안에서도 외로운 시간 앞에서도 혹 코로나로 해서 병들어서 고통 속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단하다라는 뜻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는 스테이크 마음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스테이크 참 좋아합니다. 예. 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 딱 보면 윤기가 나고 맛있어 보이는데 어떤 고기는 먹으면요 거칠고 질기고 씹어도 잘 안 넘어가요. 근데 두툼해 보여도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맛있고 육즙도 나오고 그런 스테이크를 먹으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삶, 그 모습, 단단한 돌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처럼 잘 숙성되어서 먹는 이로 하여금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게 바로 이런 행복감이고 이런 맛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숨쉬는 인생. 그래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길이 성경이 움직이는 길을 걷게 돼요. 성경이 움직여요. 성경의 66권 종이와 글씨로밖에는 안 돼 있는 그 성경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성경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는 야 사람이 변화됐어. 그런 말 종종 우리는 하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살고 여전히 내 얼굴은 변함없고 여전히 나는 때로는 한쪽 다리를 수술해서 저릴지 몰라도 허리는 아프고 나이 먹으면서 이곳저곳에서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누구냐?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거듭난 자만이. 간밤에는 잠이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진짜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참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밤새도록 거의 한잠도 못 잤어요. 근데 뒤척이다가 어느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잠을 자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이것저것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예. 그냥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를 수십 번 해야 되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밤을 지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차피 잠 못 잘 거 이 밤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아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마치 삭막한 대평원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뼈다귀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많은 이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체의 무더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앙상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샘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샘에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불같은 임재로 영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무장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는 것이고,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는 느끼고 보고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더러움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거짓과 탐욕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을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 바뀌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조지 빌드라는 오래전에 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죄 가운데서 깊이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온통 시꺼먼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거부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겸손하게 살고 음식도 되도록이면 적게 먹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조여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죄악을 떼어내려고 힘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맨 무릎으로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려도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 이 속에 자리 잡은 그 악함과 그 미련함과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길이 없었던 그가 어느 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건네주는 책 한 권을 받습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 생명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께 매달립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죄를 씻김받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빌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서인도 제도의 유색인종들과 스코틀랜드의 광부들과 런던의 부유한 귀족들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마다 그가 어김없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4절에서 광야에서 볼베모로 사람들이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악 속에 더러움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 새로운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봐라. 바로 그 놋뱀이 바로 나이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광야에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불뱀, 무서운 동물, 독을 품고 있는 물리면 즉사하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물고 우리의 몸에 독을 퍼뜨리고 그 무서운 독으로 우리가 죽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은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뱀의 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분, 나 때문에 속죄제물을 드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이 다 멀은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모습,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최대한으로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이해시켜 줍니다. 눈만 뜨면 이 아이에게 꽃은 이렇게 생겼고 이 꽃은 이렇고 이런 향기가 나고 이런 모습이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 날 눈의 기증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눈에 있는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일 먼저 그는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창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풀밭을 보고 공중의 새들을 보고, 그리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난 너에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에게 수없이 얘기해 줬잖아. 그건 네가 느끼지 못한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듣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고 느낌이 없습니다. 실감나지 않는 거죠. 거듭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는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해되고 상상해 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꽃을 보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느끼겠죠. 알겠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호언장담만 하고 살아가던 인생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뀌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에 매달리고 말씀의 연구에 매달리고, 그래서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볼 때 그 천국이 얼마나 굉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 두셨다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미소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믿지 못했어. 그러셨대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경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